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약 구약 2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한 회사에 다니는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청년인데요. 이 자매의 이름을 가정으로 혜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혜진이가 있었어요. 혜진이는 직장생활 5년차가 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여사원이 또 한 명 들어왔어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0대 중반에 진아가 입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아가 혜진이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같이 지내다 보면은 친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정말 정중하게 존댓말을 계속 쓰니까 언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이 혜진이가 진아에게 진아야 이제 말 편하게 해 그랬대요. 그러자 네 언니 이러고 다음 날부터 진아가 혜진이를 만나면 혜진아 안녕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나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말을 편하게 하라는 건 어떤 거죠? 언니라고는 부르지만 이렇게 그 말을 좀 존댓말을 쓰지 않아도 편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진아라는 친구는 말 편하게 하라고 해서 정말 말 편하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해서 야자타임처럼 혜진아 라고 친구처럼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목사님은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할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젊은 20대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입장에서는 말을 편하게 한다고 해도 언니라고 말을 붙여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20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말을 편하게 하라고 해서 편하게 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거지? 이건 기준이 다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친한 동생분에게 말을 편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나타나서 이름을 불러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모습 볼 때마다 되게 당돌하다, 되게 좀 이렇게 그렇다, 용감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고 해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아주 상황은 어렵지만 당당한 5명의 청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들에 대해서 성경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이 있었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면요,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모아놓고 지금 숫자를 세고 보고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온 지파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모세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는데요, 이 회방문 앞에서 보통 이런 일들을 처리하게 됐는데, 모두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5명의 젊은 청년 자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우리 딸들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지파들이 전체 계수를 싹 하고 있고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5명의 어린 처녀들이 나타나서 우리도 땅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이을 자는요 아들입니다. 딸은 시집갈 때 그 신랑에게서 이 딸 신부값을 받게 돼 있지, 뭐 딸한테 기업을 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딸한테 유업을 주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시집을 가면 그 집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처녀들은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어린 자매들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요,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은 이 딸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상속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과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민수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이 뜻은요, 사람의 숫자를 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숫자를 센 기간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숫자를 센 기간 이후,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절부터 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시던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세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6장에는요 또 이런 말이 나와요. 26장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비슷한 명령을 한번 더 하고 계시죠. 1장에 한번 하시고 26장에 한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냐면요, 하나님께서 한번 조사를 하셨는데 다시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에서의 숫자들은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조사할 때는 언제냐면 그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이 후손들의 숫자가 다시 쓴다는 것이죠. 첫 번째 개수가 출애굽 1세대였다면 지난주 살펴본 26장은 이제 그 다음 세대를 다시 숫자를 센 것입니다. 38년이 지나 이스라엘의 개수의 결과는요, 처음 셀 때랑 두 번째 셀 때랑 한 2,000명도 차이가 나지 않는 거의 동등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 두 번째 개수를 셀 때 그 말미에 어떤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26장 65절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었습니다. 근데 누구만 남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가나안 뭐였죠? 정탐꾼들이었죠. 믿음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두 사람만 빼놓고 이제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심지어 모세도 그 땅을 밟지 못하지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다음 세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준비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계수가 마친 이후에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숫자대로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뒤에는 그 다소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많은 지파에게 큰 땅을 준다는 말씀이신가, 아니면 제비를 뽑아서 준다는 말씀이신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그 땅을 나눈 상황 속에서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숫자대로 땅을 분배해줘라 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이렇게 복잡하게 계수를 하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딱 이 상황에 갑자기 아주 아리따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5명의 자매가 나타나서 우리도 땅을 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이 뒷장면은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십인 모세가 이제 물러나고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물러나고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이 중간에 이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건을 빼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를 통해 여기다 집어넣게 하신 데에는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주셔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예전 같지 않다, 다 느끼시죠? 어쩌면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랑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랑 좀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1세대였던 어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이제 구원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부흥 발전시키는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역사가 100년이 지났어요. 이제 한국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많은 것들을 이양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은평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은평교회가 42살이 되었어요.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40년 있었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후임이 되셔서 지금 또 저희에게 주어진 믿음의 걸음을 지금 저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어주셨던 사명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오며 걸어왔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하며 열심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점에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교회는 성도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그 시점에,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구나라는 그 시점에, 이제 뭔가 한번 해볼까라는 그 시점에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지구를 덮었죠. 코로나라는 새로운 역병이 도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코로나가 존재하는 새로운 시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거나 위급합니다. 백신을 맞니 안 맞니, 백신에 뭘 탔니 안 탔니 싸우고, 자영업자들은 궁지에 몰리고, 교인들은 하나둘씩 이제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핸드폰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고 수업을 합니다. 교회를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들어섰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됐던 이 사역자들이요, 여러분 이제 동영상 편집을 하지 못하면 사역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튜버처럼 유튜브를 사용할 줄 모르면 사역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엇 하나 예전 방식을 고집했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땅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들어선 것입니다.
전 세대를 통틀어서 중간 정도에 되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한 30 정도 될까요? 여러분, 지금 30살이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지금 30살은 1993년생이라고 합니다. 대전 엑스포 못 봤습니다. 88 올림픽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쭉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계속 많은 세대가 일어나고 있고, 어느새 이 93년생들이 30살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허리라고 말할 수 있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여러분이 나이가 지금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바로 90년생부터 70년생까지가 30세부터 50세의 나이지요. 교회를 세우시고 평생 헌신하신 분들의 자녀 버리고 손자 손녀 버릴 것입니다. 은평교회도요, 이제 어쩌면 이 시기상 아주 새롭고 낯선 상황 가운데서 다시 정비하고 점검하여 전진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계수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계수해 보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가? 나는 얼마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한번 스스로 세워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아주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이 세대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분배하시고 또 계수를 하라고 해서 준비하셨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새로운 시대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계수해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낯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영적으로 전진하기 위해 또 재정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당당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계수 이후에 이도적으로 슬로브와 딸들을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들의 말을 듣게 하셨지요. 여러분, 그들의 말이 이겁니다.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는데 고라 자손들이 반역할 때에 그 무리에 껴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봐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그 땅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므낫세 지파에게 준 땅에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 땅의 이름에 슬로보앗의 땅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텐데, 이제 그 아버지가 땅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사라집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라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땅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팔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사심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딸들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겠죠. 아마 그들이 탐욕을 가지고 아버지를 팔아먹고 있다면 아마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여러분, 그 딸들은요, 정말 그 아버지를, 그 슬로보앗을 사랑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땅을 받고 그 이름이 기억될 때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기억하게 해주세요라고 앞에 나가서 호소했던 것입니다. 사실 10대 후반,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이 여인들이 아비도 없고 남자 형제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 상황은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아시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과부가 되었을 때에 이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룻이 밖에 나가서 주워오는 거, 가져다 먹는 거가 다였지 않습니까?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존재가 되는 것인데, 이 딸들은 아직 시집도 안 간 상태예요. 시집을 가는 것 외에는 인생이 어떤 풀려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이름 기억돼야 된다고 딸들이 그 앞에서 호소했던 것입니다. 딸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지금 그 땅을 이스라엘이 얻었나요? 정복했나요? 아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이 딸들은 우리에게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딸들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믿음으로 키워낸 슬로보앗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슬로보앗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키워냈기에 그 어려운 광야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것을. 그래서 당당히 나와서 요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세상을 일찍 떠났는데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그랬다면요, 제가 하늘에서 보면서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와, 우리 아이들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내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구나,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컸구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딸들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중심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통과 문화를 뒤엎으셨어요. 원래 딸들에게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형제에게, 다른 남자 형제들에게 돌아가는데요, 이 법이 바뀝니다. 이제 유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그동안 빠져있던 딸들이 아들 다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아비와 뿌리를 기억하려는 그들의 그 귀한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딸들의 이 사건을 기준으로 삼아 앞으로 상속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가정과 상황과 형편은 점차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아직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원치 않는 가정의 아픔으로 인해서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는 그냥 흘러오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요, 사명을 받은 선교사님의 그 인생을 통하여, 그리고 처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흘러온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터를 닦아 놓았기에 우리가 이만큼 함께 모여서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끔 선교지를 방문하면요, 그 열악한 상황과 선교 현장을 볼 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이들도 참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무너진 그들의 가정과 그 어른들을 볼 때 그래요. 윤리가 무너져 있고 도덕이 무너져 있고 가정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누군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서서 기도하는 어른이 있다면, 그 신앙의 본이 되어줄 어른들이 있다면, 희생하고 헌신해줄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면 그 다음 세대들이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잘 세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계속 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여기서 믿음의 좋은 선조들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헌신을 재로 삼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죄인인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미랄이 되어진 그 피 흘림의 귀한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우리의 오늘 이 신앙의 누림은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 그 믿음의 선조들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라는 기억을 하고 항상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집안에는 남자가 없어요. 딸들입니다. 그 젊은 여성들의 몸으로 그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함께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당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지금 상황이 막막하고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연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서 여러분 당황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한참 뜨겁게 사랑이 커져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던 그 해에 제가 참 그렇게 고민을 하던 해에 일이 좀 더 잘 풀려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더 가려고 그러면 일이 잘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그 엔터테인먼트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도 만나고 제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일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갔더니 그 건물에 이렇게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뭐 전보러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 뿐이죠. 제가 거기를 박차고 나왔어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요, 그래,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보여주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지 이들도 알게 해주자 라는 마음으로 더 많이 헌신하고 마음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들보다 부유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는 영적으로 가장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스펙을 요구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경력을 요구합니까?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스펙이고 경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심어놓은 뜻이 이루어질 때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청년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도 놀라운 역사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답게 멋지게 떳떳하게 살아가십시오. 슬로보앗의 딸처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은혜를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십시오. 세상의 분위기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잘나가고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카더라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인생인지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막막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한숨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신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막막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낯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영적으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른들은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슬로보아스 딸들의 요구는 사실 이스라엘 전통과 문화에서는 그동안 있지 않았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여성들이 나와서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남성들과 균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지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요, 남녀가 평등한 대우를 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던 그런 옛날 옛적에 그런 말들이 있었죠. 지금은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오히려 여자가 하늘, 남자가 땅은 아닐까 생각이 될 만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신분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심지어 땅을 달라고 요구하다니요. 이건요, 어른들이 보았을 때 혀를 찰 만한 당돌하고 당찬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디 여자애들이, 어린애들이 겁도 없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기 아버지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말세야,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누구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던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모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 원어를 보시면요, 그들의 경우를 하나님 앞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그 딸들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해주셔서 모세는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어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지요. 자신의 문화나 전통,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며 순종하는 귀한 믿음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어른들을 통해 다음 세대가 영적인 공급을 받습니다. 영적인 본을 받는 것이죠. 저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보여줘야 될 복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열매인 것이지요. 이런 귀한 믿음의 어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문화와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모든 문화와 전통이 다 틀리다는 말은 아니지요. 우리에게 분명히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주고 덕을 쌓는 그런 좋은 문화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분명히 계속 지켜나가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요, 어떤 의견이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해온 전통이나 문화에 맞지 않아도 때로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뜻을 구하고 정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이 자신들의 편이나 편리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와 문화와 해오던 관습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몸부림치며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분별해 나가며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열심히 애쓰는 그 모습들을 보며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는 믿음의 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물론 변화가 뭐든지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의견이 다 통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전통을 또 지키는 것만이 또 무조건 좋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율법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파격적인 말씀들을 하셨으니까요. 자기들이 해온 관습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들은 싫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만 같으니까 예수님이 싫었죠. 예수님의 의견이 너무나 파격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상당히 진보적인 분이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장 모든 삶을 지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전통 그대로를 회복하시고 완성을 이루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문화와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그것을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가장 보수적인 분이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어른들과 다음 세대를 나누지 않고 있어요. 문화와 전통인가 새로운 방식이냐 중점을 두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따라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가 고집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될 불변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너무 중요한 시점, 이 전체의 숫자를 계수하고
출애굽 2세대의 숫자를 계수하고 땅을 분배하며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뒤바뀌는 그 중요한 시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놓여 있을까요?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을까요? 신구를 넘어 세대와 세대를 넘어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앞에서 멋지고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명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귀한 어른들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문화나 전통보다 세상의 관습보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끝까지 붙들며 고집하는 멋진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이 믿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후손에게 또 후손에게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은평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지금 찬양 한번